신고하니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끝지점 엔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또 맞이하잖아요. 그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을 좀 아름답게 잘 해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벚꽃 엔딩이라는 주제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한 해를 좀 돌이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마무리도 좀 아름답게 하면서도 내년 한 해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 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주님의 은혜를 꿈꿔볼 수 있을까? 하다가 불현듯 오늘 이 시리즈의 제목인 벚꽃 엔딩이란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많이들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이 벚꽃 엔딩이 원래 노래 제목인 거 좀 많이 아시죠? 그 원래 제가 들려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희가 유튜브 송출이 되니까 이게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진 못하는데 그 따라 막 이렇게 시작되는 그 음악 아시잖아요. 네, 저희는 저작권을 지키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다시 하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봄에 굉장히 상징 같은 노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째 계속 봄만 되면은 이게 뭐 좀비도 아니고 계속 들려오고 막 계속 살아나는 그런 노래인데,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이 가사가 굉장히 달달한 그 사랑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막 너무 달달해가지고 이빨이 다 썩어버릴 것 같은 그런 노래인데,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막 보다 보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 같이 걷는다, 그리고 둘이 걷는다라는 그런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걷는다, 둘이 걷는다, 좀 다른 말로 해보면 동행한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동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쭉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동행 방법, 하나님의 동행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신 발자취들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와 쭉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품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룻기 2장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제가 1장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룻기 1장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그 룻기의 전체적인 줄거리거든요. 그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갑자기 좀 흉년이 크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뭐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인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아들 둘을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이웃 나라인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피신을 떠나게 돼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뭔가 이게 흉년을 피해서 간 그곳에서 뭔가 희망이 넘치고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기구하게도 남편 엘리멜렉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벼랑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이어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던 두 아들마저도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죽고 말아요. 순식간에 지금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나옴이라는 사람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가진 것마저 없던 나오미는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다시 고향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두 며느리 중 한 사람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심하고 같이 나오미랑 함께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 1장의 이야기를 제가 간추려서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잠깐 멈춰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1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1장의 이야기 끝에서 어떠십니까? 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이야기,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 사연이 뭔가 소망이 있다거나 희망적인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아니죠.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막상 그 룻기의 1장의 줄거리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뭐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가진 것도 없고 꿈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실 나오미와 룻은 지금 현실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이 겪는 상황 중에 뭔가 하나만 올 한 해에 겪었다고 생각해봐도, 뭐 흉년이라고 하면 오늘날은 뭐 우리의 그런 사업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걸로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품으로 뭐 이렇게 떠나게 된다거나 뭐 이런 거 하나만 우리 삶에 일어나도 굉장히 이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 텐데, 지금 나오미는 그 모든 일을 한꺼번에 겪고 있어요. 나오미와 룻은. 그래서 오죽하면요, 이 이야기의 당사자인 나오미는 지금 자기 이름을,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을 버리고 전능장께서 나를 심하게 괴롭히셨다, 괴롭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바꿔서 불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셨을 때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한 해의 끝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1년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조망해 봤을 때 혹시 좀 이렇게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혹은 나오미, 룻 이런 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의 진짜 재미는 어디서 나오죠? 반전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이 본문 2장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작되는 그 놀라운 반전을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는 보아스더라. 아멘. 2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열면서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친족 한 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새로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이 보아스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말 보이시나요? 우리말 성경에는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기보르 하일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재산이 많은 사람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 내에서 대체로는 뭐 군대에서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막 적들도 물리치고 잘 싸우는 그런 용사를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군대를 이렇게 잘 지휘하고 리더십을 가진 굉장히 훌륭한 지휘관을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은 뭔가 이렇게 가진 것도 많고요, 능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한 그런 굉장히 뛰어난 남성상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 방식이 기보르 하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표현을 지금 좀 중요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성경에서 굳이 앞선 그 1장의 그 나오미와 룻에 놓였던 그 절망적인 상황 있잖아요. 막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터털터털 그냥 아무 빈털터리가 된 채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자마자 지금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딱 보여주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드라마의 냄새가 막 나지 않으십니까? 이 냄새가 좀 안 맡아지시는 분들은 저기 명동에 가시면은 이거 코 둘리는 주사 있습니다. 그거 맞고 오시면 냄새 잘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훌륭한 사람인 보아스를 지금 딱 보여주거든요. 자, 그 보아스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일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무언가 반전이 일어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것 같진 않지 않습니까? 자,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 첫 번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행법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앞서 예비하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자, 또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정표가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냐면요, 우리의 미리 앞서서
직접 준비한 도우심을 우리 삶의 여정 곳곳에 심어두신다는 겁니다. 자, 1절에서 보면 이제 지금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지금 나오미와 룻이 처한 상황 되게 절망적인 것 같지? 희망도 없어 보이잖아. 그런데 말이야, 사실은 내가 나오미와 룻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놨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을 뜯어보면요, 사실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도우심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보아스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심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도우심은요,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기에 차고 넘치는 그런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자, 앞서서 제가 보아스에게 붙여진 말 뭐라고 했죠? 깃보르 하일이란 말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이 깃보르 하일이 무슨 뜻이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 재력도 뛰어나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인품도 뛰어나고 뭔가 뭐 하나 모자람 없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뭔가 기댈 게 있나요? 하나도 없죠. 지금 그들에게 희망과 꿈이 없어요. 그런데 집안의 남자들 다 죽어버렸죠. 재산도 없죠. 오늘날로 놓고 봐도 굉장히 막막해요. 오늘날도 그냥 여성 둘이서, 그것도 한 분은 나이 많은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어린 며느리, 이 둘이 살아간다고 그냥 생각해봐도 사실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오늘날로만 봐도.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준비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깃보르 하일, 유능하고 훌륭하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인품까지 뛰어난 사람 됨됨이부터 그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미리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분의 도우심은요,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훌륭한 도움의 손길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인 시편 23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시편 42편과 43편에는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불안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을 멈추게 하는 희망이자 소망이 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1장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 따로 언급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올 때요, 그 나오미가 막 만류를 해요. 왜냐면 자기를 따라와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막 이렇게 계속 만류하니까 룻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내 신과 내 고향 땅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선언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룻이 딱 선언하고 가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미는 어때요? 지금은 낙심해 있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에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미리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주어집니다. 우리 본문 룻기 2장 시점에서 이 나오미의 정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풀이 죽고 위태로운 상태였어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적으로 빈사 상태였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자신한테 몰아쳐오는 그 상황들만 봐도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막 열심히 붙들다거나 막 하나님한테 내 전력을 다해서 막 하나님께 의지한다거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나오미의 상태는. 그리고 한편 룻은 어때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막 선언은 했는데 이제 막 지금 하나님 따르겠다고 막 어머니 따라 나선 거잖아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한 명은 지금 막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신앙, 한 명은 이제 막 하나님을 좀 알아가려는 그런 상황, 그렇게 막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부족함 없는 도우심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에 결코 아랑곳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시점에서의 그 순수한 중심 있잖아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지금 그들의 상황과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관계없이 동행하시고 미리 도우심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앞서서 그 부족함 없는 도우심 우리 위해 준비해 두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동행법 두 번째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법 두 번째는 스며드심입니다. 시작. 요새 그 스며든다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을 요새는 뭔가 좀 다른 의미로 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것을 스며든다라고 요새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실 때요, 우리들 가운데 자연스럽고 좀 다르게 말하면 좀 티나지 않게 우리 삶에 이렇게 스며들듯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본문에서 좀 긴 분량을 이렇게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 룻기 2장의 이야기를 또 함께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장의 그 이야기가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그 2장 1절의 장면을 딱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딱 준비했다라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그 다시 한번 룻과 나오미가 비춰집니다.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래도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 뭐 그들이 지금 남겨두고 온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모압에서 돌아올 때 가지고 들어온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 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야겠잖아요.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이게 제가 좀 밖에 나가서 이밭저밭 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좀 허락해 주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남은 곡식 좀 주워 올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내심 막 걱정은 되잖아요.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별 수 없으니까 아 그래 그렇게 하렴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룻이 밖으로 나가서 이밭저밭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이밭저밭 이렇게 둘러보는데 근데 그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룻의 입장에서 난생 처음 온 곳이잖아요. 난생 처음 온 곳이고 지금 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곡식을 이렇게 자기 밭에서 주실 수 있게 허락을 구해야 돼서 이렇게 막 이밭저밭 이렇게 기웃기웃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겁도 났을 거예요. 왜냐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막 건장한 남자들 막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다니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룻이 그러다가 어느 한 밭에 딱 이르러서 혹시 여기서 좀 남은 곡식을 좀 주워갈 수 있을까요? 했는데 그 일꾼 중 한 사람이 그 이 밭에서 하라고 이렇게 좀 흔쾌히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룻이 막 곡식을 줍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곡식을 주서요. 막 곡식을 줍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줍는데 한참 곡식을 줍다 보니까 저쪽에서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막 웅성거리가 들려서 보니까 그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밭의 일꾼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막 인사를 해주면서 막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했더니 저분이 이 밭의 주인이래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런데 또 자기한테 이렇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하는데 자기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있던 하인이 이 사람은 룻이라는 애인데 저기 나옴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우리나라로 온 이방 여인인데 지금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곡식을 줍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1장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간추려 본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아무런 접점이 없던 룻과 보아스가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장의 줄거리를 보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룻이 그 보아스가 있는 밭에 도착하고요,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자연스러운 연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2장 3절과 4절 제가 앞에 띄워놨는데요.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땅에 도착했더라. 그리고 그 뒤어지는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에서는 우연히, 4절에선 마침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1절을 이미 봤잖아요. 1절에서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딱 준비시켜서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이게 정말 우연, 정말 그냥 마침 때마침 일어난 일로 보이시나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 우연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우연이라는 말이 원어로 미크레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미크레아는요, 우연이라는 의미와 동시에요, 만나진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일으켜진 사건이나 상황을 뜻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때마침 보아스가 온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의 시각으로, 룻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실상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진 도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뭔가 이렇게 티도 나지 않고 잘 모르게 그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처럼 막 때마치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고 순탄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때때로 정말 필요한 때에는 그분이 일하셨다는 것을, 또 그분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딱 보이게 하실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샤이하게 좀 부끄러워하시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에게 뭔가 티나지 않게,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막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좀 찔끔찔끔 도와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확실하게 도와주시거든요.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어지는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8절에서 보아스는요, 그 룻이 이제 이밭 저밭 계속 이렇게 막 기웃거리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마음도 어렵고. 그러니까 다른 밭 가지 말고 그냥 내 밭에서 계속 주서 이렇게 그냥 허락을 해주고 그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또 남자 하인들이 지금 룻에게 함부로 막 대할 수 없도록 딱 제지도 해줘요. 그리고 그 하인들이 떠와온 물을 같이 마시면서 힘들면 좀 쉬엄쉬엄하고 그 물을 같이 마실 수 있도록까지 배려까지 해줍니다. 사실 그냥 곡식을 줍게만 해주는 것도 엄청난 배려이고 은혜잖아요. 왜냐면은 자기 물건 그렇게 막 자기 밭에 있는 곡식 이렇게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지금 보아스는 어때요? 막
이 상황도 막 지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주고 남자 하인들을 막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그리고 힘들면 마실 수 있는 물도 제공해주고 나중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밥 식사도 같이 준비해주거든요. 막 그런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막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요, 룻이 그 엄청나게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배려를 받고 막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보아스한테 엄청나게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큰 배려를 받고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이방 사람이고 처음 보는 나를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지금 보아스가 룻을 굉장히 확실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 없이요. 바로 이런 보아스의 이 도움의 모습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뭐 이렇게 찔끔찔끔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확실하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딱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준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의 후렴구 가사를 보잖아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삶에 은밀하게 조용히 스며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돕기에 지키시기에 부족함 없이 그렇게 확실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드셔서 동행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자극에 약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보다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자극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매콤한 상황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막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매콤한 맛도 있고 우리 상황이 그렇게 자극적인 그런 우리 환경들, 우리의 상황들에 자꾸만 우리 눈길이 더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런 자극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온통 막 한눈이 팔려요. 우리가 막 자연스럽게 우리의 옆에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그런 자극적인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 그런 것에 자꾸 눈을 뺏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굉장히 뒤늦게서야 깨닫는다거나 혹은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상에 그런 녹아져 있는 은혜들을 놓치고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극적인 삶의 문제에서 잠시 시선을 옮겨야 돼요. 우리가 계속 그 자극적인 것에 눈이 가니까요. 은혜마저도 더 자극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도우심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를 애워싸는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에만 우리 시선이 자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의 자연스러웠던 일상들, 우리의 그냥 순탄한 것 같았던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여겼던 일들이 사실 그냥 순탄하게 흘러간 것 같았던 그 상황들이 사실 우연이나 마침이 아니라 만나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우리를 위해 도우셨던 그 증거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였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다시 사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스며드는 동행법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고 일하신 그 도움의 손길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 시간에 부탁드렸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룻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법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법, 그 첫 번째는 앞서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댈 곳 없던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를 앞서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예비하신 도우심들이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해결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동행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상태든 반드시 주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행법, 두 번째는 스며슬리심입니다. 우리가 우연처럼 때마침 만나는 것 같았던 그 일상의 순간들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도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도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동행법을 기억하시면서 이 12월 한 달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는 지점이잖아요. 이때 우리의 한 해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쭉 조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도우심을 예비하셨고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던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고 계셨는지, 이 사실들을 쭉 돌이켜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을 또한 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제가 아직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룻기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12절을 보면요, 보아스는 지금 룻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미새가 그 큰 날개로 이렇게 펼쳐서 둥지를 덮어서 추위와 비바람, 적에게 어린 새를 보호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날개를 펼치셔서 너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3절에 대한 화답으로 룻이 지금 당신의 그 말씀 덕분에 내가 위로를 얻고, 그리고 당신이 저를 도와준 것 덕분에 제가 기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화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커다란 날개, 그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끌어안아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그 품 안에서 보호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화답을 올려드리는 관계, 이러한 관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알고 화답하는. 사실 이 12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12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룻에게,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이야기를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대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이사야 3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어집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날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날개로 덮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넓도록 펼쳐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잠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한 곡 하고 우리 결심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마치신 후에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앞서 나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발견하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스며있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바꿀 길 없고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